그리고 18절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내게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묻죠.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나머지 9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구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9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십니까? 그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이방인처럼 내게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내게로 오라, 나를 대면하라, 나를 바라보라, 뭐 이런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이렇게 행동하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를 대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들을 안타까워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고 깨끗해진 것을 확인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것을 확인받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 은혜를 경험한 10명 중에 9사람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을 겁니다. 나병이 나았고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확인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고 희망의 현실이 눈앞에 왔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아마 뛸 듯이 미친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나병이 생긴 후에 고향 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났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의 동굴에서 비와 햇빛을 피해서 살았을 겁니다. 이제 나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아내와 자식들을 만날 겁니다. 고향 친구들과도 어울릴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과 헌물을 바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안타까워하십니까? 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냐고요?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내게로 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고 싶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내게로 왔으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었을 텐데, 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9사람들처럼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죠. 저도 이렇게 뭔가 꽉 막혀 있다가 뚫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9사람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나병이 치유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겨우 그것을 주려고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겨우 그것을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자 하시는 크고 놀랍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 구실도 못하는 탕자를 진짜 아들로
만드시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아들의 형상의 영광을 주시는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어떻게 사랑과 믿음의 인격적인 관계가 창조되는가? 마다들도 탕자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며 인내하며 그들을 기다렸는지 그 아버지의 수고와 진심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대면함으로써 탕자의 죄책이 사라지고 마다들의 교만이 꺾여버리죠.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누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대면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들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요한 사도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관계,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누리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가? 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찬송시의 절정에 와 있는 거거든요. 요한 사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영광을 대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하죠. 어떤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합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종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신실하시며 얼마나 변함없으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그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를 대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를 대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대면하고 있는 요한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경험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찬송시의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의 운명이 무엇인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나병 고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돼요. 사실적인 구원이 되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내게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십니까? 이것 한 가지는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졌으니까 감사드리는 것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그 독생자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을 살게 하는 능력이 돼요. 내가 아무리 답답할 때도 내가 아무리 억울할 때에도 내가 아무리 괴로울 때에도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사
아들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거기에서 비로소 피할 길이 열려요. 내 기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듣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경험하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충성과 헌신과 신실하심을 대면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충성과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대면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고 새 사람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그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에게 열리는 전혀 새로운 길, 그것이 구원을 산다는 것입니다.